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모니 질문에 답하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요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기 전의 삶과 믿고 난 이후의 지금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 변화를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요청도 그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고 어떠한 변화를 우리에게 주셨으며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음악 공부를 처음 하게 되면 초등학교 그리고 더 어렸을 때 우리가 음악 공부를 하게 되면 각각의 음표, 음계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에 대한 음계를 기록을 하면서 오선지 위에 여기가 도야, 여기가 레야, 여기가 미야라고 하는 그런 지점을 설명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에 대한 그런 설명을 듣는데, 이 도레미파솔라시도에 대한 음표, 음계에 대한 교육을 받는 장면이 영화에서는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고 하는 영화 안에서 그러한 설명들이 기록되어집니다. 약 1000년 전에 이탈리아 성직자였고 음악가였던 구이도 다레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구이도 다레초라고 하는 이 성직자였고 음악가였던 이 사람이 음계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계에 대해서 이러한 음계에 대해서 이러한 기원이 있음을 그가 설명했던 겁니다. 그 음계에 대한 기원이 있는데 그 기원을 잠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PPT를 보시면 음계의 기원이 있습니다. 보시면요,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도레미파솔라시도는 한국말이 아닌 거였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라틴어의 앞글자를 따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도레미파솔라시도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도레미파솔라시도에 대한 그 의미들을 앞서 좀 살펴보고 싶은데, 도는 도미누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도미누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모든 시작, 음계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삶의 시작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레는 레조나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영어로 레조넌스라고 하는 의미로 음성,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울림, 주께서 내게 주시는 그러한 음성을 레조네레라고 하며 이렇게 의미를 쓰고 있고, 미는 말 그대로 미라젠스톰이라고 하는 말, 영어로는 기적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미라클입니다. 그래서 이 미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해서 미를 따서 쓰고 있습니다. 파는 파밀리투룸이라고 하는 라틴어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 가족이라고 하는 영어가 뭘까요? 네, 패밀리입니다. 그러니 이 파에 대한 파밀리투룸이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들이라고 하는 가족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은 말 그대로 솔베플루티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솔베플루티가 영어로는 솔루션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라는 라비라고 하는 그런 라틴어를 쓰고 있는데 영어로는 립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입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C는
산투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영어로는 세인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각각의 음계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음계의 원뜻을 생각해 보면 모든 그러한 음계는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계를 이렇게 개발했던 이 모든 이 개발자, 이 성직자였고 음악가였던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각 음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각 지체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우리의 모든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선포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 안에 이러한 음계의 뜻이 있었습니다. 이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보면 도로부터 시작해서 도로 끝나게 되는데,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자 마침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리고 시작이고 그리고 마침이었던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시작과 끝이 되시는 주님의 주권, 하나님의 놀라우신 나의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했던 것이 이 음계의 의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재밌는 거는요, 우리가 도미솔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으뜸화음이라고 합니다. 영어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도화음, 으뜸화음이라고 얘기하는 도미솔인데, 이 도미솔의 의미들을 쫙 펼쳐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도미솔을 보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랑에 대한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일도화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보내주셔서 정말 기적 같은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도미솔 의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누가 가르쳐줘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일들이 있다 보니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 있는 존재로서 오늘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가시고 돌보아 가시고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이 연결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에도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제부터라고 하는 말씀이 19절 시작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라고 했으면 앞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뒤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바로 그 부분들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11절부터 13절까지는 믿기 전 과거의 내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전 상태,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나의 모습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14절부터 18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바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안에서 이렇게 달라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십자가 사건, 십자가를 통한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된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9절에서 22절까지의 오늘의 말씀은 이제 지금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제 이전에 구원받지 못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내게 역사적인 사건이 펼쳐지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한 나는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과거에 저주받았던,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죄의 사슬에 묶여 있었던 매여 있는 노예의 삶으로 살아가다가 이제 우리에게 변화의 모습이 있게 되었는데, 바로 그 모습에 대한 말씀을 오늘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의 신앙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달라진 너희의 인생 앞에 이러한 변화가 생겼는데 그 변화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걸어가라고 하는 요청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어떤 신분의 변화가 있었고, 내가 어떠한 위치의 변화가 있었고, 내게 어떠한 역할의 변화가 주어졌는지 바로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주와 한 몸 된 내게 있어서 변화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저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읽었던 이 음계를 따라서 말씀을 좀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파라솔입니다. 여러분, 파라솔 하면 뭐가 기억나십니까? 네, 파라솔이 기억이 납니다. 네, 파라솔 하면 파라솔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수영장을 가거나 해수욕장을 가면 딱 꽂혀 있고 자릿세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파라솔, 말 그대로 그 파라솔입니다. 근데 이 파라솔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정확하게 앞서 설명드렸던 파에 대한 의미와 라에 대한 의미와 솔에 대한 의미를 말씀의 본문에 따라 저에게도 설명해 주셔서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앞서 우리에게 변화가 있게 되었는데 그 변화는 신분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분의 변화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아까 파는 패밀리라고 했는데 뭘까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신분의 변화가 있게 되었는데 파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겁니다. 말씀에서도 빨간색으로 기록되어 있는 저 말씀을 보면 이제 더 이상 너희가 외국인도 아니고 그냥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도 아니고 이제 너희는 성도이고 동일한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게 주어진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있다 보면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혜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에는, 지금 순간에는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혜택이 주어졌다라는, 권한이 주어졌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파에 대한 의미가 하나님의 가족, 패밀리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다고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라고 하는 이 말씀이 더 이상, 그러니 이전의 상태가 아니라 더 이상 그 어떠한 이전 상태가 아닌 이제부터는 너희가 이런 존재야 라고 말씀하며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만약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거나 그리고 여행객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아프면 병원을 갑니다. 그런데 그 병원을 가면 우리는 자국민으로서 의료보험에 대한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못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외국에 여행을 가거나 이민을 가거나 자국민이 아닌 상태로 병원에 가면 병원비는 천차만별입니다. 자국민과 지금 여행객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렇게 연합한, 그리고 주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변화가 있게 되었는데 신분의 변화는 우리를 통해서 주어지는 권한과 혜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신분이 주어져 있는데 내게 그러한 권한과 혜택을 주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권한과 혜택만 누릴 것이냐? 우리가 자국민으로 생각하는 의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권한만 이야기하지만, 권리만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의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시민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도답게, 시민답게, 하나님의 가족답게라고 하는 그 의무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한 시민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주께서 칭찬하시는, 칭찬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변화된 신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된 몸된 교회로 세워진 결과,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진 결과로 우리에게 두 번째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위치의 변화입니다.
우리에게 위치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전에는 우리가 흔들리는 요동하는 배처럼 표대도 없고 바라보는 목표 지점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며 우리의 아집과 고집과 생각으로 일관된 것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위치의 변화, 말 그대로 우리 라에 대한 말은 아까 립이라고 설명을 드려서 하나님의 입술, 하나님의 사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다른 어떠한 고백이 아니라 요동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위치의 변화를 바꿔주신 사건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진 결과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파라솔 중에 라에 대한 의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는 하나님의 입술,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그러한 사도라는 말씀이 그 의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 19절에는 우리가 어느 터 위에 서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된 그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너희는 세움받은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모래 위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서 있는 자가 되어서 그 위에 서가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은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어떠한 이벤트나 행사나 그리고 단편적인 일들로 그냥 임시방편, 임기응변으로 해나가는 모든 일들은 그 가운데서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 있으라라고 하는 위치의 변화는 이제 요동하는 세상의 그 어느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반을 두고 우리의 분명한 기준을 두고 그 기준 안에서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교할 수 있는 근거를 내 안에서 그냥 내 생각으로 찾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는 현혹되거나 쓰러지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보는 것으로 많이 믿게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될 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으로 하여금 그게 진리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도 모르게 실수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 안에 휩쓸려 가기도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분별을 찾지 못하고 이 현상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 때로는 허무맹랑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변치 않는 요동치지 않는 그 위에 서 있게 될 때 바로 우리는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주의 성전처럼 우리는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위치의 변화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휩쓸려 다닐 수 있는 요동하며 다닐 수 있는 그 위치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허락해 주셨고 너희는 그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굳게 서서 우리의 세상 앞에 바른 복음을 전하며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서가며 늘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신앙 고백을 이어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결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결과에 이러한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파 끝났고 라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남았을까요? 솔입니다. 네. 그래서 이 솔에 대한 의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솔베프로티라고 하며 솔루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우신 그 사랑이 내게 비추어져서 그 은혜로 내가 지금 이러한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 안에서 구원받게 되었다, 해결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는 우리 안에 이제 역할의 변화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역할에 대한 변화인데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1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오늘 19절에는 신분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었고 20절에는 교회의 위치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1절과 22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역할에 대한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제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현재 진행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완공되었다, 완성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도 지어져 가는 중이고 지금도 아직은 미완성이고 우리는 지금 공사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서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교회가 왜 그래? 라고 하지만 교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성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지금 지어져 가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역할의 변화가 있어야 하냐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를 수 있죠.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성전을 짓는 과정 안에서도, 건물을 짓는 과정 안에서도 각각의 재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구는 벽돌로 쓰여지고 누구는 시멘트로 쓰여지고 누구는 전기줄로 쓰여지고 누구는 조명으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누구는 의자로 쓰여질 수 있고 누구는 마이크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각각의 모습으로 지어져 가고 그러한 부속품들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와 다른 재료라고 우리는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각자의 재료를 통해서 연결되어져서 이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다 말씀하고 있고 22절 마지막 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거하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는 서로 빚어져 가고 있고 만들어져 가고 있고 서로 화합하고 연합해야 된다라고 하며 각자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상처받았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에서 왜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를 수 있다. 그러니 나와 다르더라도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역할로 지금 주의 성전을 지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해보셔야 합니다. 또 다른 것 한 가지는 그래, 저 사람도 지금 공사 중이겠구나. 저 사람도 아직 미완성이지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대가 높으니까 실망도 큰 건데 그냥 우리가 저 사람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빚어져 가는 중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 때로는 그 안에서 용납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나도 지금 빚어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나는 완성품이라 생각하고 저 사람은 아직 미완성품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지금 완생이고 저 사람은 미생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도 빚어져가는 중이고 저 사람도 빚어가는 중이라면, 지어가는 중이라면 우리 모두가 다 지어져가고 미완성이고 미생이고 여전히 우리는 과정 중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과정 안에서 각자의 역할의 변화, 주께서 나를 세우신 그 역할을 기억해서 오늘도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주의 백성된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세 가지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좀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분의 변화를 말씀드렸습니다. 신분의 변화는 전에는 우리가 외국인이었고 손님이었지만 이제는 시민이고 성도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우리의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위치의 변화인데 나의 신념과 아집과 고집으로 살아갔던 그러한 모습이 이제 사도들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도 그러한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수 있는 위치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변화입니다. 세 번째로 역할의 변화입니다. 이제 나의 목적과 나의 생각, 그리고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배척하며 살았던 모습을 떠나서 이제 각각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도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있어서 필요한 시간도 다름을 기억하면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아직 지어져가는 중이기에, 함께 지어져가는 과정이기에 우리에게도 용납함이 필요함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각각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이제부터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어떻게 할래? 라고 하며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화의 모습, 체인지, 이러한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도 그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나의 파라솔이 되어주셔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비를 막아주셨고 그리고 세찬 추위를 막아주셨던 그런 파라솔이 되어주셨는데 너희도 그러면 하나님께 받은 파라솔의 은혜를 세상의 파라솔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파라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겁니다. 앞서 파라솔은 이런 겁니다. 네, 해수욕장에 있는 파라솔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면 우리가 좀 이렇게 해를 가리는 파라솔입니다. 교회가 진정 그리스도인인 내가 앞서 하나님의 파라솔을 경험하면서 정말 영적 더위를 가려주셨던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리고 비를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도됨으로, 그리고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파라솔을 경험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이후에 이제 파라솔, 그러한 의미들을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서 계속돼서 우리가 그러한 파라솔의 의미들을 새겨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입술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의 파라솔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나에만 받으소서. 우리 찬양할 때 주님, 제가 주의 처소가 되고 싶습니다. 주의 처소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